자, 오늘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의 이 목사님의 서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계신 강의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거기에 가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또 이번에도 보면 누구요? 조 바이든인가요? 이분하고도 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이 신분이나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교회 내에도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안 만나려고 하는, 접촉해서는 안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에 이 헤카토 인도의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느냐, 지금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받고 그러자면 돈을 던져놓고 주도가 이렇게 주는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갭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계급 사회를 보면 불가촉천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계급 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거나 사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몹쓸 사람이 함께 된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저기 성동교회 그 교회 내에 이 장로님이 백정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 백정이 있는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자기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자꾸 캔슬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법무부 소속에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관할이고 그 사람 선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리와 죄인,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왕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따를 왜 당합니까? 이 세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성경에서 또 우리가 너무너무 밀접하게 듣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실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를 보게 되면 이 도적질한다라는 거예요. 도적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은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께서 다시라는 것은 어떤 거에서 딱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여기서 바닷가라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그 바다에 이렇게 나가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에게 항상 가르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만이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 교회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이 정착하기가 많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새신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분위기 조성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닷가인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큰 무리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또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마침 거기에 세관이 있는데 세관원에 레위가 앉아 있는데 그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을 얘기해 보면 매튜 헨리는 이 알페오의 아들이 실은 동정자 마리아의 친척 마리아의 이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알페오 또 이 유다,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한 4명이서 다 일가 친척으로 또 나아가 사도로 명명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가 실은 히브리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정을 한 다음에는 마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레위가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지탄하는 세리가 되었느냐? 그는 나름대로 이렇게 학식도 있었지만 이 조금 사람들과 좀 별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튜 헨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세리가 되다 보니까 민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레위에 먼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 앉아 있는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의 은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가르치는 그런 권위자의 모습을 설명하듯이 여기서도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세리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앉아 있어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는 이런 세리 레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당시에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통로에다가 길을 다 막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음주단서 걸듯이 이런 모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한다면 그 길을 통하는 데에는 이 길을 통해서는 아래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위로는 이제 수리아 또 다마스의 길이라든가 또 이쪽 두로 시돈 이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의 길목에서 당시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인데 거기가 큰 세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세 가지 관문이 있죠. 이 북쪽에서는 이렇게 이 갈릴리에 거기에 있고 중간에서는 이 여리코라고 하는 이 삭개오장이 또 거기에서 지키고 있고 지금은 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이 지도가 이렇게 있다라면 끝으로 쪽에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그 엘라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거기서 이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갈 때는 거기 이 이미그레이션이 있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 세 군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통로를 설명을 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왜 앉아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돈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먹을 것이 즐비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자기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해변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 파도 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는가? 세관원이 그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딱 보는데 그 심령이 너무나 곤고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근데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에게 아무리 이 의식주 해결이 되고 참 자기에게는 높은 관직이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것을 참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적에 이렇게 사람은 급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쫓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도 보면 16절에 이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물론 이 세리장 삭개오도 큰 잔치를 벌였죠. 왜 잔치를 벌입니까?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청산을 하고 이제 단절을 하고 또 예수는 새로운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자녀로 또 제자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첫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또 이런 결단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꼭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데서도 이 설교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며 목적이 뭐냐? 저는 이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데 자기가 병든지를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 이제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난 것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 마태가 이렇게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름이라, 다 여기서 보면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니라, 또 예수를 따르니라, 계속해서 따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알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 내가 왜 갑니까? 이러는 것이죠. 이 안 가는 것은 몰라서 못 가는 거고 안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30년, 5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저 관습적인,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뿐이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에 문제는 꼭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린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이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근데 여기서 세리를 잠깐 연구를 해보면 로마에서는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거기에 많은 이렇게 건물들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있죠. 그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정세와 관세, 정세는 뭐예요? 우리의 인두세, 또 각 사람들에게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재산세, 이런 또 나아가서 소득세, 이런 것을 이렇게 정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세 말고 관세라는 게 있어요. 이 관세를 고무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 이 사람들이 세무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좋은 마음에 좋고 잘 관계 있는 사람은 깎아줘,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바지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느냐고 시비가 붙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조폭을 갖다 세워놔요. 조폭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줘야 하니까 세금을 더 물려야 돼.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통행세라는 거예요. 길 지나가면 돈 내. 그 기준이 뭐예요? 당시에 말이 한 마리 지나갑니다. 또 바퀴가 두 개 달린 바퀴가 지나갑니다. 4개가 달린 바퀴가 지나갑니다. 6개가 달린 바퀴가 지나갑니다. 그럼 가격이 다 달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나타가 가격이 다르고 또 화물차 가격이 다르고 또 큰 트럭은 트럭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듯이 차량마다 이 우리나라 지금 시대하고도 주차하는 것이나 통행소리 내는 거나 이게 똑같아. 근데 그것이 그 당시는 조금은 주먹구구식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어쩔 적에는 다 착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정세하고 관세도 일정 부분 내라고 그랬더라면 자기가 많이 붙여. 그러고 나서 착복을 하고 그 일정은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 도둑놈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저는 도둑놈들 아니냐, 상종을 말하 우리 민족의 이렇게 살을 또 뼈를 이렇게 자르고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곰곰 생각을 해봐도 당시에 그래서 이 세리가 돈을 주게 되면 이 세리 돈을 버려버렸더라는 거예요. 창기하고 세리가 돈을 주면 나는 이런 돈 거지라도 이런 돈은 안 받는다. 오죽하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였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우리가 건강한 의사한테 가서 건강한 사람이 의사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업상 골프나 치고 뭔가 유익을 쫓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가겠죠. 그러나 의사한테 간다라는 사실은 거의 환자가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의사한테 갈 때 병든 자가 간다라는 것. 그러면 의사가 여기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의사, 영육간의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의사로서. 그런데 아직도 내가 병든지를 몰라.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지금은 여기 바리새의 서기관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여기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요셉의 아들 젊은 사람 이렇게 여기면서 이 비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인기가 있는데 저걸 깎아내릴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죠.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서 그들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나고 마당뜰만 받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마당뜰만. 어떻게 주님 만나러 왔으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중에도 가버리냐고. 이거는 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숙제를 하나씩을 또 내줍니다. 여기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제사를 자기가 지내면 안 되는데도 자기가 지내는 것을 이렇게 행하죠.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전쟁은 나서 자꾸 쳐들어오기는 하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서 내가 대신 아니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보고 후딱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이 제사라는 뜻이 뭐냐? 제사의 정신은 이 죄인을 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또 직업이죠. 요즘에 보게 되면 이 변호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해야 변호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는. 제사장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라고 제사장직을 세우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도 주님 앞에 이런 그 두려움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된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중심이 없고 늘 몸만 오고 그저 말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오직하면 다윗을 책정하는 데에도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중심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그 마음을 금방 들였다가도 또 마음이 또 금방 또 헷가닥 또 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을 마음에 변치 않는, 또 그것을 묵직히 이게 가질 수 있는, 이것도 또 필요해요. 중심을 항상 자기의 좌표를 잡고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의 중심을 이렇게 달 잡았다가도 그냥 현혹이 되면 그냥 그것도 팔아버리고 내던져 버리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한번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맺으면 이후로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한다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이 분별력 있고 또 이 총명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혜, 지식 많이 나오지만 그 지혜는 예수님을 이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의인화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만나는 장면에 배경이 설정이 됐어요. 24절에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레위를 만나서 또 그 레위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나라의 자녀로 또 나아가 이 사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세상 사람들과는 이렇게 단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방하고 또 하는 이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병든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의 병든 자 모든 사람을 온 인류가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사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래도 오죽하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연자 맷돌을 메고 이 물속에 빠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을 볼 적에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교회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교부에서 가르치는 도덕 윤리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그것도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입장. 그래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개하는 방법, 적어도 이런 방법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몰리면 배워야 되고요. 항상 가르치게 되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내가 알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잘 잊어먹고 못 배우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해도 조목조목 들어가게 되면 잘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말로는 뭐 도덕윤리로 무슨 뭐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서 신앙의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인 변화,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닮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말씀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격적인 변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